오늘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요. 또 이 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사탄의 계속적인 이런 어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찬탈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서 인간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신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한 신정 통치의 왕국을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계속적인 사탄의 방해, 그 위협을 받게 되어지죠. 사탄의 그 위협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그 사탄은 끊임없이 왕국을 찬탈하려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그 왕제에 앉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왕국을 차지했던 또 다른 인물들도 있었죠. 또 우리 헤롯을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들과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장은 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남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시험받는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한 채 자기가 다스려 보려고 통치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또 항상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아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경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내가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겠죠. 스스로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거든요. 대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대언자가 된 것이지, 물론 구약에도 보면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자기가 대언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이런 부분에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다스릴 줄을 알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목양을 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4장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데 지금 시험 받으시잖아요. 시험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시험은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낮추시고 부인함으로써 이 세상의 그 통치자 마귀를 물리치시는,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말 이분이,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는 너가 정말 다윗의 아들이야? 1장에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신 분이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주님께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주신 그 왕자만을 얻고자 하신 부분이 되겠죠. 아담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받았습니다.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무엇이든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때가 에덴 동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지금 시험 받으셔요?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환경이 다르잖아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신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상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 받으신 거죠. 또 아담은 옛 창조의 하나의 어떤 중심 부분이 아닙니까? 먼저 있었던 옛 세상이 망가지고 현 세상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들로서 맡겨졌지만 실패함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세상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새 창조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망가진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이죠. 또 아담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권능을 가졌는데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이 잃어버린 그런 통치권을 이렇게 승리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이루시고 통치권을 회복해 오시지 않겠습니까? 또 아담은 인류의 사망을 가져왔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의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사망 대신 생명을,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엄청난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시험을 받은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광야라고만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광야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성경들을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광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광야라고 생각할까요? 사막. 근데 그 사막이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의 사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날 현실을 또 보게 되어지면요. 근데 대부분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면 예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유대 광야가 아니고 시내 산, 그 시내에 있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관련지어서 보게 되어지면 시내 광야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왜 시내 광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또 예수님도 역시 며칠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습니까? 40일 동안.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모형인 그 사람들을 보게 됐죠. 모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파라오. 엘리야는요? 아합.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헤롯을 만나셨죠. 또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변화산이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에요. 네, 거기 이제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산이 그럼 또 어떤 산일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높은 산이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산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0은 시험의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죠. 고난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시험의 기간입니다. 모두 이 산과 관련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40일 금식한 후에 이 산에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황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골리앗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와 모세는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4절 5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
여기도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기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에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산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려오는 그런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에 서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리브산 그러죠. 내려오실 때 바로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기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서 가서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을 겁니다. 왕의 대로, 그게 왕의 큰 길이거든요. 그 예로서 바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올리브산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 11장 16절, 40장 3절, 신명기 33장 2절, 사사기서 5장 4절, 하박국서 3장 3절, 민수기 21장 22절, 이사야 63장 1절 많죠. 여기 보면 다 큰 길이라고 나와요. 그게 왕의 대로예요. 왕이신 주님께서 그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시내산으로 오셔서 그 길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를 순서적으로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먼저 시내산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경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로 거쳐서 올리브산으로 가시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내산, 세일, 보스라 이건 에돔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헤스본은 암몬 족속의 위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오른쪽 편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다가 들어가는 그 코스,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순서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시내산으로 해서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오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안 읽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가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주님의 그 마귀의 첫 시험은 40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40일을 마귀에게 어떻게 했어요? 시험 받았어요.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시험 받고 있어? 40일 가운데 받고 있는 거야? 아니 40일 지난 다음에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40일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무것도 잡숫지 않고 그 날들이 끝난 뒤에 이제 줄이신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이 40일 동안 어떤 시험을 받은지는 몰라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험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또다시 오늘 마귀가 몇 가지로 시험하죠? 예수님을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전 40일 동안은 뭔지는 몰라요.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부분입니다. 40일 동안 시험 받고 그 이후에 이 세 가지를 받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빵의 시험으로 시작되는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왕국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런 속임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탄이 누군가를 시험할 때는 엉뚱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비슷하고 그럴싸하고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 속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비슷하게 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죠.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꿨죠. 약간 바꿔가지고 정말 그런 것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브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해서 사용을 하고 또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있는 거, 유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왕국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왕국을 차지하며 또 세상을 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물론 오셨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들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에게 당해버렸어. 그럼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왕국을 취해서 통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탄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이런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crown.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크라운, 관도 없는 거잖아요. 영광도.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국으로 임하기 전에 앞서서 고난을 당하여 이게 죽으셔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왕국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지금 차지해보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시험에 무너지게 되어지면 왕국은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민족들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까 그래서 설명에 아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하셨죠. 승리하셨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왕국들을 이렇게 준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경배를 했어요. 정말 왕국을 줄까요? 주겠냐 말에 그 말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주지 않겠죠. 에덴 동산에서도 이브를 유혹할 때 야 이거 먹으면은 신들과 같이 돼. 근데 그렇게 됐어요?
눈은 밝아져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가 드러난 부분이지만 신들처럼 됐냐고요? 안 됐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쟁이죠. 주님께서 다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사탄이 이 시험에서 저지른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오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재림에 적용될 이 구절을 가지고 언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림 때, 초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이것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건데 하셔야 될 일인데 언제 하라고요? 초림 때,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우리 4장 6절에서 사탄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성경을 언급을 할까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쳐 주는 것처럼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언제 내려오신다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땅 위에 이제 내려오실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초림 때 하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인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구약 시편 91편 11절을 가서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6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딱 손을 딱 잡고 있으시면서 무슨 차이점, 다른 점이 있어요. 빼버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시편 91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무엇을 빼버리고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아직 눈치 못 채셨습니까? 뭐가 없을까요?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중반이라고 볼 수 있나? 잘 안 못 보시겠어요? 구별 안 됩니까? 예, 내 모든 길에서. 예, 시편 91편 11절에는 내 모든 길에서 있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는 그것이 없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제라도. 이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마귀가 말하는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들 잘 보면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아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오래전에 아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사탄도 이 하나님 말씀 잘 인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언제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대체해 넣어버렸죠. 한마디로 사탄의 의도는 재림뿐만 아니라 언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림 때. 사탄은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영광만을 쳐다보게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고난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영광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시험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어 머지않아 이제 나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구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가서 보세요. 16장 22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보세요.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누구라 그래요? 사탄아.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하실 일을 지금 당장 해버리려고 완전히 사역을 망쳐버리게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변개시키고 함부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잘못 적용시키는 것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변개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3장서부터 이렇게 시험을 해서 자기가 이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인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왕국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둔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시키고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사도들의 표적이 나와요. 오늘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표적을 지금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행하면서 교회에다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표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공부를 했는데 또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여러분, 이것도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부터 보면은 침례 나오지만 16절에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로 말하며 18절에 뱀들을 집어 올리며 또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안수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은 해요, 안 해요? 뱀들 독사 해갖고 손 집어넣나요? 치명적인 독 마시는 사람 있어요? 그럼 왜 그건 안 하냐고요? 그럼 그것도 좀 하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간 다 죽을 겁니다. 저번에 안중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 있었죠? 프린트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그런 이제 거짓 목사가 있겠죠? 독사를 갖다 놓고 성도들 앞에서 손 집어 넣었는데 물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적용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들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상설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거기는 그리스도인의 그 의에다가 이 교리적인 것을, 이거는 이제 재림 때 있을 이야기 아닙니까? 산상설교도 역시 이거를 지금 교회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팔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 팔복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암송 좀 해보세요. 팔복 그 8가지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다 어떻게 하실 생각합니까? 그 복이 지금 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다 돌려서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오시기 전에 천년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가 생겨나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올 거야. 천년왕국은 그 다음 심판 그 다음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에 있고 후에 있고 이런 차이가 전천년서 후천년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보십시오. 사탄은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보니까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빼앗아간 그 찬탈한 이 세상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 왕국을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 빼앗아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저 사탄에게 주어졌지만 저 세상 왕국을, 사탄의 왕국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빼앗아 오시는 거죠. 차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그 왕국이 금은동 철로 쇠와 진흙까지 다 있는데 그 부분에 한 돌이 내려가고 탁 치니까 그 왕국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산산조각 무너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세상 오시면은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차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왕국은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왕국, 이것과 다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세워질 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은 다윗의 왕자가 있는 그 왕국.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 임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시죠. 성령님 통해서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실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기쁨과 화평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영적인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실제 이스라엘 땅 저 팔레스타인에 세워질 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초림 때, 지금 그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보면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왕국을 취하시는 방법은 결코 사탄에게 경배함으로써 그분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사탄을 쳐 부심으로써 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 경배해, 내가 줄게. 알았어, 내가 경배할게.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탄을 주님께서 멸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세상 왕국들을 깨뜨리고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오늘 말씀들 쭉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귀를 대적하시려면 말씀을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뭘 많이 금욕주의하고 뭐하고 행함으로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물리칩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의 답변은 신명기 8장 3절이고, 둘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셋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요, 기록된 말씀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사탄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도 기록된 바 그렇게 인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그렇죠. 변개시켜서 그럴싸하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뭘 하나 집어넣고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용하며 변개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뭘 빼먹고 하면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육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능히 어떻게 하실까요? 다 아시고 도와주셔요.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을 영적으로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게 되어질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제시된 세 가지 시험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 가지 나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옛날 성경 이생인데 인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이 아닌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 근데 이것과 같이 창세기 3장 6절에 이브도 이 세 가지로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는 뭐예요? 먹음직스럽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거 보암지가, 그 다음에 보기에 탐스럽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그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돌들이 어떻게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먹기에 좋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기에 좋고, 이야,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네.
지금 배가 줄이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굶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놀랍죠?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그 모든 풍요 가운데서도 이게 먹기에 좋은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서 그냥 따먹으면 돼. 유독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 육신적으로 죽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죽는다 그랬는데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 나와서 늙어서 죽었고, 죽은 것은 뭐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의 기능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다시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뭐가 거듭납니까? 영이 거듭난 거예요. 내 몸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겁니다. 그 영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은 몸의 문제, 그런 문제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붙잡혀져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었던 부분이 되겠죠. 우리 영적인 사람은 육신을 먹이는 일보다도 속사람을 먹이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요. 배가 채워져야 건강도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우리는 먹여야 될 것이 뭐라고요? 속사람, 우리 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욥기서 23장 12절 보십시오. 욥은 참 어떻게 이런 것까지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놀랍습니다. 23장 12절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필요한 음식보다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더 귀히 여겼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무엇보다 더 달다? 꿀보다. 우리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내 영을 살찌게 해야 돼요. 이게 살찐꼴이에요. 살찐꼴.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영을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지다라고 할 때 살쪘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풍성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영이 기름진 그런 풍성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 3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게 주님의 일이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 이런 부분을 잠깐 또 생각해 보면요. 마귀는 첫째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먹을 거, 빵. 그렇죠? 4장 4절에 주님 이것에 대한 답변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한 한마디의 그 말씀이 양날성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지금으로 뭐 총이 있고 레이저 총도 있고 뭐 그걸로 보이지 않는 저 사탄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어마무시하는 그런 존재인데 니오야단이라고 하잖아요. 낚싯바늘로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런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줬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말씀. 네. 마귀만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으로 시험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긴 하시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시험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했는데, 자,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아까 이제 그 세 가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지혜롭게 할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거. 마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긴 했는데 잘못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읽은 대로 시편 몇 구절이 몇 편이었어요? 91편 11절이란 말이죠. 거기에 단어를 하나를 빼버리고 무엇을 넣어버렸어요? 언제라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제 생각해 낼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잘못했는데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말씀 가지고 핑계를 댄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그럴까요? 사탄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용, 잘못된 이해하는 것, 또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대한 행동과 그 결과에 따라 결과가 이제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죄를 유발하게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법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검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독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익되게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외치고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시편 91편에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책무가 있어요. 책무.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은 주신 그 책무, 순종의 길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책무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발이 부딪히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7절에 주고 있습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순종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신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왕국의 시험인 왕이 되는 쉬운 길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국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높은 곳으로 가서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왕국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생의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신으로서 자신의 왕국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2편 6, 7절에서 보면 이미 왕국을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하셨대요. 우리 그 구절 볼까요? 시편 2편 6절 7절. 시편 2편 6절 7절. 6절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시작.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하시니라. 왕을 언제요? 이미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마귀가 자기가 주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높은가요? 마귀가 높은가요? 마귀는 꼼짝 못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진 후에야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없이 쉬운 길을 지금 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가 뭐 있어. 쉬운 길을 택해. 그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이 좁은 길은 협착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안 다니죠.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타협하자는 거잖아요. 쉬운 길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어떻게 보면 더 막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의 옛날 우리 교회를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조금 뭐 불안한 감은 있긴 있어. 근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천주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쉬운 길 얼마나 제시를 많이 해줍니까? 그래서 막 무조건 아무 구절이나 갖다 들이밀고 야 복 받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 다 하죠. 뭐 은사 각종 그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다 하라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쉽게 보입니까?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걸러야 될 것, 치워버려야 될 것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해버리고 이 길을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협을 단호히 거부를 하신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앞으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왕국을 줄 것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한테 안 줍니다. 자기가,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이걸 주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라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왕국을 빼앗아서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을 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적용은 영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뭐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쾌락에 대한 시험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과 1:1 적용 똑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시험들이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총망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고난을 경험하신 것이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에 있어서도 능히 어떻게 해주셔요? 아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드렸는데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시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장 11,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시간적인 그 갭이 간격이 있는 것을 보이죠.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강해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4장이 나오죠. 1장은 예수님께 빛으로 오신 거하고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 4장이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그 간격의 갭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4장이 여기에 삽입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건 내용이.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그런 11절과 12절 4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침례인 요한이 잡히기 이전의 사건,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도 역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건,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주님께서 읽으신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12절과 13절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이제 순서적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마태복음은 지금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순서적으로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순서를 17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제가 그냥 쭉 읽을 테니까 듣고 이런 순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1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시험을 받으시고 지금 4장이죠. 그 다음에 3장 세 번째로 요르단강으로 돌아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안드레와 시몬과의 첫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나에서 무엇을 만드시죠? 포도즙,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 아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어요? 자기 남편이 몇이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다시 가나에 들어가셔서 왕의 귀족의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와요. 그리고 11번째로 요한의 투옥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오늘 4장 12절부터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 나왔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나오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번째로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네 제자를 다시 만나서 그들을 사역자로 처음 이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슨 설교라고 하죠? 흔히 산상설교. 그 다음에 15번째로 여러 가지 왕의 표적을 보이신 다음에 마태복음 8장 이제 9장에 나오죠. 막 여러 가지 기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번째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신 장면이 또 나오냐면요, 한번 불렀는데 온전히 제자로 이렇게 그들이 오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임명하셔서 왕국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대로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11절, 12절을 이해하시라고 순서대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 있는 가보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 9장 1, 2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사야 9장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1, 2절만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1, 2절뿐만 아니라 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1, 2절만 이렇게 인용을 하셨을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교리적 적용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시고 있어요. 1, 2절만.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 준비하고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 법을 세우잖아요. 왕국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는데, 이게 오신 그 부분 앞부분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국이 임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데, 순간인데 그 뒤에 부분이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주님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왕으로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앞에 가서 보세요. 이사야 9장 1, 2절.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나타나는 곳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나오죠. 이것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그러면은 7년 중에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나오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의 섭리적인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14만 4천 어때요? 인을 쳤기 때문에 죽지도 않죠. 그걸 데려가시잖아요, 하늘로 그들을. 땅에 있었는데 갑자기 뒷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남은 자, 이긴 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락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이 구절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민족을 어떻게 하신대요? 번성하신대요. 근데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때는 환난을 당하고 난 뒤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통 중이었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번성. 이집트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막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 번성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환난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더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영어 구절이 있어요. 이제 not increase the joy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기쁨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는 변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 때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그들이 모르게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사야 9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땅으로 재림하실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전쟁.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천년 왕국 때 사탄이 잠깐 풀려났을 때 그건 무슨 전쟁이라고 부르죠? 곡과 마공.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4절 5절은 아마겟돈 전쟁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 물리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방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기드온의 지휘하에서 미디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미디안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 몇 명의 용사입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사사기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주의 날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전쟁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자신의 의로운 왕국을 그래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자꾸 하늘의 왕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교회에다가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6장부터는 다르지만 그 전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또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권이 있어요. 정권, 어떤 정부가 세워지죠. 적그리스도의 그 정부. 또 화평이 증가할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때가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이 초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만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구절을 언급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사야 9장을 접으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보시면 1절 가서 보세요. 자,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보면 4장 15절에는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9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럼 단어가 바뀌었네? 구약에서 민족들은 신약에서 이방인들로 이렇게 바뀌어진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항상 단수, 민족, 네이션 그렇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항상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구약에서도 민족과 민족들, 네이션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뭐가 다른 건가, 의미가 있어? 영적 적용?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라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갈릴리에 무엇이 비춰졌어요? 큰 빛.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방에 가셨다는 것으로 역사적인 적용이 되고는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적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 빛 아래서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더 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은혜의 시대에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참빛인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빛이 비춰졌어요, 안 비춰졌어요? 비춰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가려버렸잖아요.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렸잖아요. 근데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죠? 구원 받았으니까 비춰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은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그분의 몸된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죠. 유대인들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그들 때문에 잠시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17절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하늘의 왕국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은혜의 복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우리는 영적인 왕국이고 이들은 실제적인,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의 왕국,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흔히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하늘의 왕국은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왕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죠.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 왕국,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하늘 왕국이에요. 그 외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영원한 그 복음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하늘의 왕국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있게 될 그 왕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늘의 왕국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돌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순간적으로 그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셋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셋업. 우리가 무엇을 놓을 때 야 셋업 해놔, 그 말이 뭐예요? 다 준비해 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그래서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왕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0절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셋업된 상태가 되는 걸까요? 지금 왕국을? 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이해는 안 되니까. 2장 20절. 다른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자, 영어로 보면은 built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딩 그러면은 그 의미가 건물만 생각하지만 높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워져 가는 거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는요, 왕국의 상속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상속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교회. 그리고 이런 다른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국에는 왕국의 자손들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데 교회의 자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와 여러분 표현하지 교회의 자손들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런 단어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몸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르죠. 그리고 또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이 왕국이 임하도록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왕국 임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거 6장 10절에 보세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국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차원에서 좀 다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다. 교회하고 다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우리 주님은 본문에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신 이후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약속된 왕으로서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누구만 있으면 될까요? 자, 왕국을 다 준비해놨어. 왕과 왕국은 있어. 누가 없어요 지금? 백성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늘의 왕국에 해야죠. 백성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백성만. 자, 이 부분은 끝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요, 백성만 준비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안드레와 베드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12절, 18절에 12절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읽지는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상황이 몇 군데에서 기록되어져 있긴 하는데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번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요, 두 번째 찾아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아간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은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주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같은 부분인데 이거는 두 번째 만나셨어요. 이때 상황 그들이 이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막 고기 잡으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두 번째 부르신 이제 세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물고기 잡았으니까 뭐 걷어들 때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랍비와 평소에 그러다가 주여라고 하죠. 주여라고.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한 번에 야, 너 나 따라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말을 하긴 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베드로의 장묘병을 고치신 그 다음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각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서부터 이제 제자의 길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헌신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고 자신을 드려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그냥 안 된다 그랬죠.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만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 부분이 되네요. 이거는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를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어떻게 하더라? 따르더라. 이 왕국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한참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을 것이지만요. 오늘 4장에서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구절을 딱 보니까 지금 이 은혜 복음하고는 성격이 맞아요, 달라요? 같지가 않죠? 지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요? 온갖 질병들을 막 고치고 그런 사람을 다 몰려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왕국 복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돼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표적, 그렇죠. 표적과 이적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따라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찾아와서 고침을 받아요. 자, 이것은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왕국이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필요하다고요? 백성들이. 자, 이렇게 표적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들은 지금 메시아 왕국, 주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왕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빛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지가 당장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의 상황은 아직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지금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은요. 자, 아직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에 모인 회중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고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지금 그분이 딱 나타났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부분이죠. 그런데 24절 25절에 큰 무리가 어떻게 했더라? 따랐더라. 그러면 이제 백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백성이 생긴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명성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시리아로 퍼졌어요. 시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르단 동쪽 편에 있는 거잖아요. 약간 위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모든 병자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 오늘 미친 증세가 있는 사람도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뭐 사마리아 내용이 안 나오지만 그 빼고 전 지역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다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국 백성들이 이제 왕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국이 실현될 직전으로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5장,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뭐가 필요할까요? 왕국이 있으면,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법. 어떤 나라가 생기면 바로 헌법부터 만들잖아요. 그냥 만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겠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4장에서 그러면 살펴본 대로 교훈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사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거죠. 성령님이 이끌려서. 자,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다 이렇게 친히 경험을 하신 거예요.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죄는 없으셨는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시험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다 경험을 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어떤 시험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마귀를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알고 이해하셨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4절, 7절,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 아닙니까?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도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적용을 한다고요? 변개시키고 첨가시키고 왜곡시키고 잘못된 적용을 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번째로 시험을 받는데 장소가 따로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디든 간에 광야든 성전 위든 산꼭대기든 예수님을 그렇게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오셔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시험 받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시험은 그 정도가 각각 좀 달라져요. 자, 처음에는요 논리 정연하게 이 돌을 이제 빵을 만들어 봐. 별거 아닌 것처럼 다 하다가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막 의심을 던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그런 시험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시험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얼굴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알면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의 승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옛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없는 인생은
영적인 행로에 들어선 그런 인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시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꼭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각도로도 시험할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셨다가 가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40이라고 숫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의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는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용함으로써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먼저 드리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